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16장 5절입니다. 저렇게 두 장을 넘는 거를 보니까 말씀이 좀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장 5절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15장 3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미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갈등의 반전 2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등의 반전입니다. Conflict reversal이죠. 성경을 접할 때마다 가끔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반면, 그 반대쪽에는 어떤 거를 또 하나 깨닫냐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감추는 게 없구나, 다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된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감춤 없이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땅을 밟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노아가 술에 취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그릇된 모습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완전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라고 해도 그러한 술 취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영적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죠? 자기 아내 뒤에 숨어서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비겁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게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삭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주신 자손에게까지도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똑같이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음행을 진행하고 그 음행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죠? 살인까지 진행을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성경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신약으로 들어오면 좀 나아질까요?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기이기 때문에 좀 나아질까요?
과연 그런가? 베드로를 보면 어떻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걸은 인간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몇 차례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뿐인가요?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하고 요한 하나만 남아서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런 못난 사람들, 쯧쯧쯧,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의 그릇된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입니다. 갈등. 심각한 갈등이에요.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갈등의 반전을 보는데, 반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뒤를 따르지만 이 상황 자체를 볼 때는 이거는 큰 문제인 것을 보죠. 15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갈등과 그 갈등의 반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드러난 갈등이 1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죠. 무엇이죠? 이제 이방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우리와 같이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올바로 잘 해결해 나가죠.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사도와 장로들이 기도하며 올바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선포합니다.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과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결정을 땅땅땅 하고 내리게 되죠.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요. 왜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면은 간단하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드러나는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는 조금 더 애매하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클래시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관계를 풀 수가 있나? 무슨 말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읽은지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1차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여행을 나갈 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성들을 돌면서 이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자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좋다, good idea, let's do it,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바나바가 또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갈 때 우리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거기서 화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가 요한이 어땠죠? 버가라는 곳에서 힘들어지니까 또는 무서워지니까 아니면 홈식이 돼서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진행을 하게 하고 그냥 슬쩍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요. 이제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 사람을 또 데려갈 수는 없다 하면서 둘이 크게 다툼을 통하여서 이제 문제가,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등의 느낌을 조금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갈등 경험해 보신 분들 다 계실 거 제가 알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일터가 되든지 우리의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든지 또는 이번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드러난 진리를 통하여서 저희가 진리를 추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사명 중심의 바울을 봅니다. Paul the mission driven, 사명 중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해하는 일의 중심에 서 있었죠? 스데반.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중심으로 나가던 바울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바울 대단하다. 그전에도 정말 귀한 분이다. 성경을, 신약을 반 이상을 쓸 정도로 귀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궁금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책들 끄집어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니까 그 위경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 말고 위경, 성경에서 배제된 거짓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에 차마 들어가지 못한 위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pseudepigrapha, pseudo 가짜라는 말이죠. 위선할 때 그 위죠. 그 pseudepigrapha 책에 그 Acts of Pa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행전이라고 되겠죠. 바울의 행전이라는데 이런 바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그는 대머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없었다, 대머리였다. 그리고 그의 다리는 휜 다리였다, bow-legged 이렇게 다리가 휘었었다. 그리고 그는 코가 좀 큰 편에 속했다라고 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눈썹은 일자였다, 연결돼 있었다. They were touching each other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유니브로라고 하죠. 유니브로, 그죠? 그냥 일자 눈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덩치는 작았지만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탄했었던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대해서는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아주 자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바울을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곧 만나볼 모습인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은요 사명 중심이었습니다. 사명 중심. 그런 사명 중심이었던 바울에게 그와 함께 해가지고 특별하게 뽑아서 함께 가자라고 했던 마가 요한이 슬그머니 떠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슬그머니 떠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냥 딱 마음이 결단이 쓴 거죠. 안 돼, 저런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죽다가 살아납니다. 돌을 맞아요. 14장에 보면은 돌을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고 또 막 많은 고통과 막 공격도 받으면서 강도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초반에 있었던 일은 지금 진행되는 일들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를 떠났다 하면은 앞으로는 이 사람이 어떨까? 답이 나온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왜요? 사명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마일을 여행을 하면서 온 유럽을 복음화했던 바울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 중심인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죠?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없었으면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진전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일 중심인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일 중심이면서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고 그러면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 또 사역을 일궈내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와중에 많은 것을 이루시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시는 분들을 또한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많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중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지만 사명 중심이면서도 또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뚝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잔으로 이제는 부어짐을 받는다라고 자기 죽음을 기다릴 때,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올 때 그를 데리고 와다오. 보고 싶다, 그립다라고 얘기를 해요. He is helpful to me. 그러면서 이제 마가를 그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몇 차례 감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골로새서, 그것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골로새서를 쓸 때 감옥에서 누가 그와 함께 있었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마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고통을 받으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도망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처럼 도망하지 않고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가가 돌이켜서 바울에게 돌아왔고 바울은 또 그를 다시 한번 품으면서 함께 멋진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9절에는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히 다툰 것인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그냥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그런 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데 이 말의 내용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는 거는 그냥 테이블을 땅 치면서 큰 소리 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주 그 육체적으로까지도 이렇게 인볼브 됐던 그러한 심한 다툼을 바나바와 체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땠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요, 3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그죠? 무엇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람 중심의 바나바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37절 말씀입니다. Barnabas the man driven. 사람 중심으로 바나바는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자, 우리 같이 가자. 무슨 말이죠? 사람 중심으로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의 다툼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을까라고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그런 말을 바나바가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울,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마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당신을 의심하고 교회가 당신을 배척할 때 내가 당신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했잖아.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어. 왜? 당신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무서워할 때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만나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맞다. 정말 고맙다. 그 일은 내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거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직도 많은 의심을 받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도에 하차하면서 일이 좀 힘들어진다고 등 돌리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 심하게 다툼이 이루어진 것을 3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에서는 다툰 후에 서로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따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의견이 분분한데 좋게 해석해서 결국에는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두 개의 선교팀이 돼서 이제는 바나바는 이쪽으로 또 바울은 저쪽으로 하면서 이제 더 머터플라이가 돼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는 갈등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누어진 것이죠. 결국 갈등이 이긴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러죠? 모든 일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가를 인정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또 하나가 되죠. 그 배 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바나바가 그를 품고 그를 세워나가면서 만든 그 장본인이 바나바였다. 왜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던 바나바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가는 누가 되죠? 이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 이 두 번째 복음서를 쓴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이런 마가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지죠. 누가 옳은가요? 바울이요? 사명 중심인 바울이었을까요? 사람 중심인 바나바였을까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바나바였나요? 결국 이 말씀 뒤로는요, 오늘 16장 뒤로는요, 바나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럼 거기 답이 나오네.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맞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 더 중요해서,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둘 다 올바른 그 일에 동참했던 이유는,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에 가서는 바나바가 투자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 마가, 바울이 그 마가를 품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바울이 마가를 품듯이 바나바 또한 바울이 만든 사람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16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결국에는 바나바와 함께 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 중심의 디모데다. 예수 중심의 디모데. Timothy the Jesus driven.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1절을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미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질문. 디모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도 또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스, 오늘 한국말로는 유니게라고 하죠. 그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올바른 믿음의 바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올바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까지 흘러 내려가서 그는 믿음의 자손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또 만나고 그를 또 이끌어 줍니다. 에? 바나바가요? 네,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확실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끌어줍니다. 결국에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죠. 26번에 걸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그 서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며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는 팀이며 그런 말씀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6개의 서신에서는 나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결국에는 에베소의 리더로 목사로 디모데를 파견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나갔어요. 근데 바울도 그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신약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자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말씀이 한 성경이 있어요. 무엇이죠? 어떤 성경, 신약 성경이 누가 쓴지 모르고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가시면은 저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쫙 읽다 보면은 굉장히 바울 같아요. 바울이 쓸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게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서신에 나는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정확히 드러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만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누굴까? 누가 저자일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바나바. 왜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면은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에요. 뭐죠? 그의 별명이 뭐였죠?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디든지 격려하면서 섬기면서 바울도 격려해 주면서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세운 사람이 격려의 아들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마다 바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바울은 아닌 거가 거의 확실한데, 그럼 누굴까 하면서 또 그런 눈으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격려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서운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 중심으로 드러난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근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약을 이 바나바가 꿰뚫고 있었구나, 그는 레위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구약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의 내용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격려를 진짜 잘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성경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거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바나바가 맞다고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가면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고 내 형제고 그와 내가 함께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맞다고 하면은 바나바가 하는 말이, 그는 나와 형제된 사람이다,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찾아보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세운 그 사람, 그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진리가 오늘 말씀 3절에서 또 하나 나오는데요,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가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의문이 가지 않나요? 15장 첫 번째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진행됐다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때문에 이 15장이 결국에는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 없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공회가 야고보 중심으로,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할례를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지 말자, 그들을 편하게 믿게 하자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바울이 여기 와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은 왜일까요? 참 모순된 모습인가요? 아니요. 바울이 하는 여기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은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방으로 뻗어나갈 그런 사명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그를 할례를 시킨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흠잡히는 일이나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은 그렇다고 그래요. 디모데는요, 그러면요, 젊은 디모데였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대요. 그러면은 믿기는 믿었지만 할례는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너 할례하자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왜 할례합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거 문제 안 된다고 결정됐다면서요. 성경적으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나 그거 안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실소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하죠? 예수 중심된 모습으로 수긍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역을 진행을 하는 디모데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디모데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디모데가 어디서 이러한 모습을 배웠을까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배 위에서 그를 만들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갈등에 휩싸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갈등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터건 집안이건 부부건 자녀건 교회건 상관없이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갈등이 언제 더 심각해지는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나는 온전하다라고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왜요?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 갈등의 문제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합니다. 그들이 다퉜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지게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갈등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갈등 가운데서 반전이 생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 욕하고 다녔대. 갈등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십자가의 발 앞에 가져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얻으시면서 그분으로 채워지시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갈등의 반전의 교회의 모습 만들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pervasive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쓸 때 그 갈등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반전을 또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나는 우리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나의 의로운 척함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중심으로 갈등의 반전을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첼트넴 장로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완전한 모습이 없음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갈등의 반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첼트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드높이며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